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은즉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의 조문으로 따지면 613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훨씬 두껍잖아요. 분량이 많은데,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율법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뭐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구약에 훨씬 많을 것 같죠. 실제로 신약 성경이 훨씬 많습니다. 분량 조항으로 따지면 배 이상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은 그냥 사랑하라, 아니면 믿어라, 그 정도 말씀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신약 성경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은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크게 관계될 것이 없고, 신약 성경은 그냥 사랑하라, 믿으라, 그 정도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러한데, 그래서 이 뭐를 하라 하지 말라는 행하는 거잖아요. 믿어라 하는 그런 내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와 축복을 뱀의 두 혀처럼 갖고 그렇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 박해는커녕 미워하는 자도 저주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내 판단에 그렇게 여겨지면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겉으로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게 더 쉽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은 그래도 좀 저절로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냥 배가 아프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는 뭐 잘된 거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를 같이 즐거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를 즐거워하는 건 자기 자식뿐이라래요. 그 외에 기타 사람들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된다.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가 큰 인격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은 아주 큰 인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야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낮은데, 즉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저 높은 데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만 같이 할 수 있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외에 사람들하고는 마음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것, 한자로 하심, 아래 하자를 써서 하심. 내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 이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여러 조건을 거쳐서 저 높은 데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비슷한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극히 드물죠. 정말 몇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같이 하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뭘 안다고 하는 것이 참 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 했어요. 아는 게 병이라고. 뭘 안다고 하는 사실이 선악과가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 그게 선악과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는 것. 근데 그 열매를 먹고는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구약에도 동형보복법이 있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복수하는 것까지는 가다. 야, 이게 뭐 성경이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가 하나 부러졌다고 상대방 이 하나만 부러뜨리는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 이를 5개 정도는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제 하나만 부러뜨리는 것은 이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걸 지키면 정말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흉 한 번 봤다고 내가 그 사람 흉 한 번만 보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흉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형보복법이 이게 뭐 좀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동형으로만 보복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는 제외하고 이게 우선 떠오르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하고는 안 된다. 요 제외할 요게 이제 대부분 걸리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람이 원수를 안 갚으면 속이 상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게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서 이제 원수지만 크게 보면 공이잖아요. 잘못한 놈은 벌을 받아야지. 왜 벌을 안 받고 살아? 그럼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폭력을 대신 행사해 주는 게 국가입니다.
그게 국가의 정의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내 가족을 해쳤더라도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이게 대신 복수하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거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사람들을 감옥에다 잡아넣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뭐 강제로 벌금을 부여해갖고 돈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국가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 속에서 복수는 누가 해주냐면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어떤 억울한 사람의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게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대신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가 대신 네가 스스로 복수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 표현상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뭐 저만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이게 정말 이 일은 아주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뭐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참으면 아주 그렇게 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어렵거든요. 내가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사실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다가 더 된통 당할 수도 있고요. 더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올무에 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고요.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 18절에 있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이 잠언 16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도 어렵죠, 실제로. 그냥 보통 사람이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게 우리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아까워서 못 주죠. 근데 원수가 달라 했을 때 얼마나 주기 싫겠습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잘못 읽으면 교묘한 복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읽히기가 쉽잖아요. 숯불을 머리에다 쌓으면 이게 고문이거든요. 고문이 실제로 이런 고문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쇠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다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기가 계속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고문도 있는데요. 그런 고문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묘하게 남을 괴롭혀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못 살게 만들어라. 그거는 당연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가 온다. 그런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뭐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못 본 채하고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뒤로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나약함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들 다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잖아요. 어느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방향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전에 또 감정이 올라와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삽니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은혜의 자리에 있고 또 때로는 공고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 이때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머지않은 날에 또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